오늘 말씀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나타나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시무룩해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뭐 갈릴리에 오고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생명도 위험하고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먼저 가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전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는데 저들에게 바다에 다시 옛날처럼 무슨 훌륭한 사도들이 아니라 옛날 어부처럼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나간 까닭은 매일매일 닥치는 생활고였기 때문입니다. 장정 7명이 오늘 보면 7명이 같이 있는데 무엇을 먹고 삽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저희들끼리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음식을 공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하셨는데 다른 복음서까지 합치면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세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세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아주 사료가 깊으십니다. 오병이어 같은 것은 2번이나 하셨고 언제나 성경 기록을 보면 우리들이 배고픈 것, 우리들이 아픈 것,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외면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이분은 보통 인간과 같은 몸이 아니세요. 영광의 몸을 입고 계세요. 저들도 못 알아봤으니까. 영광의 몸을 입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배고픔을 염려하시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껏 예수님 없이 지네끼리 먹고 살려고 그물질 무슨 질 중노동 밤새껏 했는데 하나도 못 잡고 돌아온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오늘 네 밥벌이는 했느냐? 오늘 너 나가서 뭐 좀 수금은 했느냐? 오늘 너 나가서 뭐 좀 팔았냐? 없나이다. 오늘 본문 중에 저들이 말한 것 딱 한 번이에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저는 많이 눈물 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고 또 저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고 음식을 저들을 위해서 식탁을 해변가에 차려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고 전에는 봤습니다만은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구세주는 우리의 영도 돌보시지만 우리의 육도 돌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아니 거기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어디서 나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입니다. 신비한 떡과 물고기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사명도 받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받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내 양을 돌아보라 하시는 사명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지금 이들에게 이처럼 춥고 배고프고 밤새껏, 여러분 밤을 새워서 일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중노동으로 밤을 새워 일하면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졸린 것은 둘째로 너무너무 배고프고, 바닷가의 중노동인이 너무 춥고, 바닷가 주인은요 상상을 불허해요. 뭘 입어도 그 찬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아무것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옷은 물에 다 젖고 몸은 물에 젖고 춥고 배고프고 돌아온 저들에게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거기에 숲을 있고 거기에 생선과 구운 떡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의 신비한 양식으로 저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동일하시죠? 지금 똑같으세요. 그럼 우리가 아주 힘든 노동의 현장에서 몸은 젖고 배는 고프고 피로와 실망과 돈 한 푼 없이 잠자리에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저는 해밍웨이라는 인간이 노벨문학상을 탄 그 작품을 보면서 진짜 염세주의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노인과 바다야. 한 노인이 그 바다를 나와가지고 큰 산을 밤새껏 격투해서 큰 물고기를 잡아서 옆구리에 끼고 육지로 돌아오다가 수많은 고깃대가 달라붙어서 그 생선을, 그 큰 생선을 다 먹어치웠어. 그러니까 육지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큰 뼈만, 앙상한 뼈밖에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노인이 죽음 같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게 그게 노벨상이야. 그게 인간의 허무와 그 아무리 사투해서 잡아봤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은 인생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육지 위에 다 음식을 신령하신 하나님 나라에 신령하신 음식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이 말라빠진 뼈다귀만 갖고 죽음과 같은 잠에 빠져들게 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 하나님 없이 사는 삶과 아무 같은 고통과 실망을 겪어도 주님이 계신 내 삶은 전혀 달라요. 아셨죠?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새로 오시면 일주일, 2주 안에 반드시 그분을 개인 면담했어요. 이 팬데믹 전이에요. 팬데믹 이후에는 안 그랬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먹이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하나같이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다 실패하고 가족 다 부서져 버리고 돈도 없고 가족도 잃고 몸은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고 들어오더라고. 하나같이.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야 예수 잘 믿으면 네가 복 받고 병도 낫고 너 다 잃은 거 얻어진다. 그딴 말이 어딨어. 그런 거 없어. 당장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삐쩍 말라 있는데 저는 제 주머니를 털어서 열심히 먹였어요. 저한테서 음식 못 얻어 먹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정신없이 나중엔 짜장면 싫다고 막 뭐라고들 그러더만. 우리 장로님 먹이면 짜장면이지만 난 고기야. 내가 먹일 땐 갈비 불고기 먹였어. 도냐 장로님한테 제가 맡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작전이 나중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서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눈을 떠서 영적으로 알게 되면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이게 아는구나. 저도 잘 모르지만 알았던 거야 그때 이미. 죄점으로 선택을 받았으니만치 이걸 알았던 거야 제가. 자격으로 보면 제가 주님 종이 될 자격이 뭐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뭐 때문에 이제 선택하셨으니 나도 모르게 그걸 알았을 뿐이야. 그래서 무조건 먹였습니다. 교인들 만나가지고 요즘은 하도 점심을 잘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마는 전에는 만나서 밥을 안 먹여서 돌아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왜 그 음식을 차려놓으셨을까? 이제부터 이들은 사명도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도 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 원하지 않은 길로 가야 된다 하시는 말씀도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받을 것이고 제자마다 이제 순교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이야.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그냥 이 세상에서 주는 갈비와 밥과 국을 먹는 것까지는 안 돼. 하늘의 양식,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신비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도 이거 감당 못해. 오늘은 두 가지로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중요성, 이것을 말씀할 것이고, 둘째로는 양식의 지급, 어떤 양식으로 어떤 만나로 우리를 먹이시는가, 이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주님의 사랑이시고 심오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렇게까지 우리 삶의 바닥까지 쫓아오셔서 이렇게까지 돌아보시는 줄을 정말 몰랐어요. 나의 고통과 나의 배고픔과 나와는 부활하셔서 무슨 소용이야. 제자들이 지금 그렇거든. 부활하셔도 별 감흥이 없어. 그냥 깜짝 놀랐을 뿐이야. 놀라고 깜짝 놀랐을 뿐이야. 나하고 난 당장 밥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반갑고 기쁘긴 해.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상태란 얘기예요. 세 번째 나타나심에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신 부활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갖고 오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시고 당신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제부터 수행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변화시키시어 이 세상을 바꾸실 여건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식탁에서 신비한 양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부지런히 저 영화에 들어오신 분은 영의 양식을 먹이기 전에 육의 양식을, 고급집 단백질을 먼저 먹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것이 제가 주님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안 먹어요. 만나도 상대편을 한 입도 먹이려고 저는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첫째, 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소리 그냥 우리들 귀에 들려야 돼요. 와서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많은 근심으로 여기에 나왔지만 우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왜 이 말씀을 제가 우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세상에 많은 열방들이 있고 번창하고 큰 나라들이 많지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선택하고 사랑한 것은 너희가 적은 수이기 때문이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33년이나 됐는데 왜 숫자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많은 열방의 큰 것들을 제끼고 저희 수가 적고 저희가 애월하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불려서 교회가 커지고, 어떻게 하면 자꾸 막 돈 뿌리고 못 뿌리고 해서 인기를 부과해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느냐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은 하나님이 숫자가 적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있겠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화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화를 사랑하시고 영화 속의 말씀을 표없이 주시고 영화와 더불어 우리가 울면 울으시고 우리가 웃으면 같이 웃고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의 눈에 강제로라도 눈물을 주시고, 우리가 웃지 않으면 우리를 웃기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 것을 그래서 믿습니다. 저는 왜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가? 한 번은 조용히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목사니까 천국이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천국을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제가 믿는 주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걸 것이 많아.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해서 초선을 예배하러 먼저 가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야.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저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제가 믿는 건 딱 그거 하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 조반의 중요성은, 첫째는 제자들이 너무나 궁핍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밤을 새우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총안을 하면서 그물질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몸은 젖고 배는 고프고 정말 실망과 낙심만 가지고, 여러분 말이 그렇죠. 뭘 밥벌이 하러 나가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이 기막힌 일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꿈에도 몰라. 영화 여기 계신 분은 꿈에도 몰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저 매일매일 닥치는 정세의 불안정함과 매일매일 닥치는 무슨 재앙, 지진, 뭐 요즘은 지진이 뭐 맨날 LA 쪽에 4번, 5번 막 났더만, 저는 잘 모르다가도 갑자기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그럼 지진이 나는 거야. 걸핏하면 지진 나. 또 뭐 바다에는 맨날 뭐 육지가 주저앉는데 뭐 점점 가뭄과 뭐가 뭐 닥친데, 게다가 질병과 전염병에 혹은 날 창고래. 아니면 뭐가 산이 터진다, 뭐 어쩐다. 이거 사람이 불안해서 한국의 정세, 미국의 정세 맨날 탄핵이래. 탄핵. 세상의 정세가 불안정하고 질병과 하나님께서 마저 그냥 지진 무슨 이런 걸 막 일으키는 이때에 우리는 매일 아침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가서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가 첫째로 우리는 늘 배고프고
불안하기 때문이야. 하늘 양식 아니면 우리가 방법이 없기 때문이야. 육신으로 먹이는 양식도 좋은 것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혼으로 먹이시는 양식도 주님이 친히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버텨. 우리 다른 것으로 우리 버텨요? 우리 못 버텨요. 지진하면 무슨 뭐 기둥을 붙잡고 있어라. 근데 여러분 하나 아십시오. 만약에 이 가운데 지진이 나면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여러분이 앉으신 방석을 머리에 고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그 집에서 연구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냐 막 연구했어. 곧장 머리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방석이나 가방이라는 것을 가리시고 빨리, 장로님들은 빨리 앞에서부터 계속 성도님들 인도해서 저 아무것도 없는 저 밭에 가서 손잡고 가만히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칠 때까지 차도 타지 마시고 함부로 움직이고 큰 나무나 어디 건물 앉지 마십시오. 저 마당 한가운데 손 딱 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늘 양식이 아니면 우리는 힘을 낼 수도 없고 용기가 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식탁이 매일 같이 주님과 같이 조반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늘 춥고 배고프고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음식으로는 안 되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늘 양식으로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수고하고 빈손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밥상에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내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실망과 피로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세상에서 돈 벌러 나가는데 돈도 안 벌리고 뭐 별로 수입도 별로 없고 아프긴 하고 맨날 여기저기 안 아픈데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는 것뿐인가? 주님과 같이 차려주신 조반을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아침에 우리를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물도 버려두고 헛된 수고도 있고 나와 교제를 나눌 것이다. 영화여, 의지할 데 없는 우리여, 무엇이 근심됩니까? 매일 무엇이 아픕니까? 별 잠도 못 자고 일어나면 사방에 안 아픈 것이 없습니까? 이 아침에 숯불과 그 위에 물고기를 얹어서 우리를 먹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식탁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 밥상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눈물 나서 볼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멀쑥하고 어색해서 머리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친히 일어나셔서 떡도 떼고 생선도 가져다가 우리에게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하나하나 다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려요. 이 시간에 떡을 떼서 생명의 양식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림이 보여요. 그럼 어떤 양식을 지급하셨습니까? 어떤 양식을 지급하셨냐? 어떤 만나를 주셨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이 숯불 위에 아주 신비스럽게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숯불 위에 올려준 물고기야. 이것이 첫째로 주님이 준비하신 밥상이야. 이건 어디서 났는지 몰라. 우리 수고와 우리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만이 준비해 주신 식탁이야. 물고기야. 양식이야.
두 번째로 그들이 물에서 끌어올린 150산마리 큰 고기들이야. 그것 가지고 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먹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두 가지로 우리를 이 아침에 너희들 내게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 하실 때는 두 가지로 우리를 먹이신다 그랬어. 이 아침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자, 첫째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라 말씀하셨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 물에서 끌어올린 그 150산마리의 물고기는 무엇인가? 우리를 은혜로 체험하게 하신, 주께서 은혜롭게 주신, 체험되어진 은혜들이다.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 은혜들, 그것이 150산마리라 그 말이야. 알아듣기 쉽게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할게요. 주님께서 신비스럽게 준비하신 것이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신비한 것으로 준비해 주신 스펄전 같은 설교의 대가 목사님, 신앙의 대가 목사님이 저 같은 까마득한 후배에 가르쳐 주시기를 그건 은혜의 언약이다. 주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은 은혜의 언약이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 언약으로 우리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집중적으로 계속했어요. 우리 거의 다 잊었지만은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뭔지는 우리가 아주 대체적으로 알아. 예를 들어 노아의 무지개 언약,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야. 다시는 물 같은 걸로 우리를 망하지 않겠다. 자연재해 같은 걸로 망하지 않겠다. 이 불안한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손에 든 것 없이, 믿을 때 아무도 없이 우리가 딱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야.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이야.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뜻이야.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이야. 이런 거 붙들어야 돼.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죄 많은 인생을 걸으면서 죄에 신음하지 않고도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신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언약이야.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 그래. 이것은 창세전에, 저 창세 전야, 그 영원의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우리는 몰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당신들이 모여서 한 가지 계획을 의논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제2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을 전부 십자가에 자기가 대신 피 흘려 대속하면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코리안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멕시칸이든 상관이 없이 무조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선택하신다는 언약이에요. 이 십자가 언약을 성경은 전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되어 있어. 레위기 같은 것은 피 언약 그대로 십자가야.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것을 설교하다가 새삼스럽게 성경 구약을 들춰봤더니 또 신약도 들춰봤더니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야. 어느 것 다 이뤘다 할 때, 다 이뤘다는 설교할 때 무엇을 이뤘는가 조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언약, 말씀하신 예표, 뭐 하신 모든 기적이 쌓인 모든 것이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것도 십자가. 근데 이 구원을 못 얻으면 우리는 내세
똑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거든. 어쩔래?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살 거야?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갔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야. 왜 부자가 지옥 가느냐?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 없이 놀고 먹고 뚱땅거렸다는 얘기야. 나사로는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헐뜰 때도 성전 문간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너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그래서 천국 갔다는 얘기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죽어서 예수님 없이 살고 십자가 없이 살고 그 공로 의지 않고 살고 그 보혈의 피를 아무 생각 없이 피로 얻은 이 구원을 그냥 다 땅에 떨쳐버리고 지옥 들어갈래? 난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는 한 저는 절대 안 돼요. 주여 안 됩니다. 주여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겠다 하셨사오매 그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설교 듣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저도 미련 없어요. 우리 목사님 33년 설교하시면서 맨날 똑같은 십자가 설교만 해.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니까. 그거 믿고 구원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숯불의 물고기는 떡은 우리 실력과 우리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이요 구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실력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선택된 자, 예정된 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 믿게 하시고 때가 되면 가슴이 찔려서 죄를 회개하시고 때가 되면 그냥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클클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 걸리게 하시고 또 전에 세상 모든 유머와 그런 것이 기뻐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얻어지는 변화 7가지 하는 것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는 그 C.S. 루이스라고 기독교의 대가예요. 그분이 쓰신 7가지예요. 기억해요, 여러분? 첫째는 죄의식이 예민해져요. 우리 영혼이 죄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는요, 우선 죄의식이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 같은 죄인이 저만큼 계시는데 저 끝에 있어도 두려워져요. 하나님을 근처에 그냥 한번 부르기만 해도 두려운 것이에요. 세상의 유머라든지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불편해져요. 그 다음 기억해요? 뭐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이상한 기쁨이 넘치고 참 여러 가지 환경이 편찮은데도 마음에 평화가 넘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자꾸 읽어지고 기도를 짧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느껴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얻어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얻어먹고 주님의 식탁에서 이것을 먹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존재지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멸망치 않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모든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가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을 이 아침 식탁에서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쪽으로 던지래.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아이 뭐 밤새껏 던졌는데 소용 그러다 그냥 배 오른쪽으로 던지니까 한 마리도 못 잡던 거기에 153마리 큰 고기라고 그랬어. 아마 갈릴리 호수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어획량을 가져본 적은 없을 것이에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으로 지금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 하시고 같이 거기에 구워서 저들을 먹이셨다 그래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체험되어진 은혜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체험되어진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좀 애써서 하는 것이기도 해. 애써서도. 왜냐하면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수도 없이 153마리가 올랐는데 그게 어젯밤에 있었는데 저들이 못 낚아오려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식탁에 준비하신 물고기나 지금 은혜로 낚아올린 물고기가 그 본질은 같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올린 물고기야. 153마리예요. 자, 이것은 체험되어진 은혜라고 하신 말씀 뭐냐? 우리가 회심할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내가 잘못이든 누구의 잘못이든 내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억울하고 배신당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닳고 건강마저 위태로운 그때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 33년 동안에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느냐? 15년에서 25년 사이가 지금 33년이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팬데믹 고전까지도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도 조금 더 전에 한 15년에서 25년 사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많았는데 성가되면 앉으면 지네끼리 술 먹으러 가고 앉으면 싸우고 앉으면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못 알아듣겠다. 좀 뜨거워야 되는데 목사님 맨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왜 안 뜨거워? 너무 뜨겁다 못해 타는 것 같은데 가슴속에 불이 탈 것 같아서 가끔 소리를 너무 질러서 마이크가 다 자빠라지는데 뜨거운 건 그것을 뜨겁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다고 하는 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저 집은 4, 5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다 목사님이세요. 저희 집안에 어른들 뭐 장로, 집사, 목사 수도 없는 평양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저희 집안은 4, 5대째 전부 믿는 사람들이야. 장로, 목사, 집사 수도 없어. 집사는 명함도 못 드려. 근데 제가 조용히 바라봤어. 어디서 교회에서 교인들 바라봤어. 목사님들 수도 없이 여기저기서 바라봤어.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다 봤어.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교리도 없고 아무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도 없이 아멘 할렐루야 만세 삼창 짱구 주고 북치는 거 이게 믿음인 줄 아는 어리석은 인간들. 아이고. 한 번은 저희 이모가 한국에 살 때요. 남영동에 살 때인데 저희 이모가 야 현철아 너 나하고 좀 한 군데 구경 가자. 야 저기 굉장한 데가 있어. 야.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뭐 목사님으로 계시니까 뭐 한번 구경 가봤어. 그랬더니 와 그게 예배래.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팔짱들을 끼고 막 춤추고 돌아가고 막 할렐루야 하면 북치고 이렇게 하고 딱 크게 소리 지르고 깍 쓰러지고 그리고 왜 예수여 하고 만세 삼창 착 부르고 시작해야 돼. 왜?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야. 평소에 주님과 조용히 만날 때는 만나고 아프게 만날 때는 만나고 피나는 쓰림 심장으로 주님과 만나본 자는 그렇게 소리 못 질러. 그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어. 급할 때, 환란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침체에 빠졌을 때는 크게 부르짖어야 돼.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고 날치면 안 돼. 내가 나서면 안 돼. 성령께서 나서게 하셔야 돼. 제가 그렇게 기도회가 힘들었던 까닭은 금요 기도회였거든요. 저는 성경 공부나 낮에 설교는 몸부림치면서 하면 다 감당했어. 그러나 기도회는 정말 힘들었어.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 성령께서 오지 않으면 내가 손으로 깜만 기도해도 병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그 다음이야. 얹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것이야. 주여, 내가 아무리 짚어도 성령께서 감동과 맛이 없는 것을 정말 두려워했어. 기도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갑을 지르고 저 소리 한번 지르면 정말로 여기서 수도 없이 눈물을 뿌리고 몸부림치고 무릎이 썩어 닳도록 그렇게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과 막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더란 말이야. 팬데믹 이후에는 이젠 거의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종말이 거의 가까워왔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하고 준비시키느라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 진리의 말씀 아니면 절대 안 했어요. 중간에 농담도 안 했고 쓸데없는 말도 안 했어. 오직 생명의 기스 그거 먹으면 살게 되는 십자가 설교회는 안 했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제게 체험해 주신 그 은혜가 물고기 153만 되겠습니까? 153개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연구에 5년을 다녔건 1년을 다녔건 10년을 다녔건 우리가 체험으로 얻어진 그 은혜의 방편들이 153개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마다 우리에게 153마리를 걷게 하셨고 생명의 양식을 153마리만 먹이셨겠습니까? 저는요 평생 듣지도 못했던 말씀을 여기서 얻어먹었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구나. 걱정이 되면 여호와 이래 그 믿음을 가슴에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153마리 중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먹으십시오. 여호와 이래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다. 그 체험은 그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들어본 적도 없는 여호와 니시, 내가 맨날 지는 인간이 아니야.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깃발도 가르쳐 주셨어. 제일 중요한 건 내게 여호와 라빠,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 그 여호와 이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그 이름 하나하나도 전부 물고기 153마리에 들어있어. 오늘 그것을 다 먹으십시오. 물고기 153마리 다 채우고 돌아가십시오. 다 먹으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새 들어서서 저는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는 무엇이다, 하나님 되신 것을 7가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는 정말 믿음이란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하니까 어렵다. 이걸 누가 이해하랴고 다 떠났다고 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눈을 뜨고서도 맹인 같은 도마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 저도 똑같이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눈은 뜨고서는데 눈뜬 장님이야.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기 전까지는 나도 눈뜬 장님이었다는 얘기야. 나는 주님이 세상에 비친 것을 몰랐던 인간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얼마나 붙들었는지 몰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38년 된 병자가 양문 곁에서 베스다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의 병상을 방문하지 하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같이 많이 아파하는 인간도 없습니다. 아니 조금에서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마다 제 병 속에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여호와 라빠다. 그걸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거 다 먹으셔야 합니다. 물고기 153마리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우리 그래서 여기 온 곳이에요. 주님 말씀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다 온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그런 목자가 정말 필요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까 우리 강장로님께서 예배 시작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음을 앞에 두고 무서워하지 아니할 힘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 내게 길이 되셨고 내게 진리가 되셨고 내가 생명이 되셔서 이 시간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153마리 다 들어있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다 먹으십시오. 다 먹으십시오. 물고기 153마리도 다 잡수시고 주님께서 친히 차리신 숯불에 구운 물고기와 떡도 다 잡수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의 식탁에서 와서 나와 같이 조반을 먹으라 하신 말씀에 초대 응하신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그 뜨거운 숯불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주님 부인했던 그 밤에도 숯불이 그렇게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옷 박힌 손으로 자기들에게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 저분에게 그런 욕을 했단 말인가?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물고기와 떡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바다에서 생수 길어내온 물고기 153마리의 생명의 양식이 거기 차려져 있기 때문에 저들은 그 영광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가지 물고기를 다 잡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